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씨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써놓은 설교문을 매일 몇 번씩이나 바꿀 정도로 굉장히 이 짧은 기도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부쩍 애를 썼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겉으로 보면 구하라, 주신다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그 안을 깊이 들어가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버림의 기도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안에서 진정 오늘 하루를 쓸 양식을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또 죄 용서를 구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보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제가 건너짚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오늘 하루 쓸 분량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받으려고 하고, 말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욕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인기 없는 기도죠. 왜 오늘 하루 쓸 분량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곧 오늘 하루 사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가지고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품고 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을 얼마나 경계하시는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시는데, 바로 갔으면 좋을 텐데 40년이나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움직여야 되고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그 40년 동안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남자만 60명이 넘었으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떠돌면서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단 한 끼도 굶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만나,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하루에 먹을 분량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그것을 날이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는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날 먹을 것만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모으는 거예요. 막 모아서 그날 먹을 것을 먹은 다음에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날 먹고 나서 남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뒀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다음 날 남아있는 것들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욕심의 결과는 썩고 악취가 나고 결국에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최고의 양식이고 가장 좋은 양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욕으로 구한 것은 주지 않으시겠다. 근데 어떤 경우 이렇죠. 내가 분명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욕을 따라서 구했는데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썩고 부패하고 버려지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그런 것들을 결코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약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버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일용할 양식 정도로 그냥 근근히 버티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꼭 가난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결정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과 제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셔요. 왜?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정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큰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 큰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재물의 복을 받았는데 그 재물을 오늘 말씀처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그러한 마음을 삶을 통해서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그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이것이 썩거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어야만, 즉 그 모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해야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은사를 받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고, 그래서 그가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아마 그를 사람들이 높이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니 하늘 끝까지도 얼마든지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일용할 양식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하여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니제르 백형철 선교사님에게 몇 장의 사진과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백형철 선교사님은 지금은 신학 공부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백형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니제르 현지인 사역자들이 니제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특별한 소식이 아니에요. 늘 듣던 소식입니다. 그 니제르의 치미학교를 우리가 섬기는데, 그 치미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자라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평범한 일상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잘 지내는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식을 들을 때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매달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치미학교로 보내요. 그 아프리카 니제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학교를 후원합니다. 근데 이 치미학교라는 곳은 이 가난과 우상이 만연한 이러한 니제르에 이 땅을 우리가 복음화시켜야겠다, 이 땅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이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시간표를 보면 오전에도 수업이 있고 오후에도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점심시간이 있어야죠. 근데 처음부터 이 치미학교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우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이 나라는 1년 내내 거의 대부분의 그 날들이 40도가 넘는 그렇게 뜨겁고 더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사실 싸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락을 싸왔다가는 이게 다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그 떼약볕 때 집에 갔다가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빈속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왜? 하루에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치미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자. 그래서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미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한 끼의 식사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양식을 받아들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리고 당장이라도 그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고 싶은데, 그런데 그 유혹을 참으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 중에 일부가 매달 이 지구 반대편에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단지 일용할 양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 아니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일들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갓 지어낸, 어제 만들어 놓은 밥이 아니라 오늘 갓 지어낸 그 햅쌀로 만든 따뜻한 밥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기도에는 첫 번째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없이 살던 그때의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저것 군더더기들을 많이 그 기도 속에 담아 놓을까요? 그 이유는 내일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많이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은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내일이 문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염려가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학교에 진학할까? 어떻게 공부할까?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말아라. 너희의 목숨과 생명이 그런 일들보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최고로 여기는데 너희가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 생명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옷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 옷을 누가 입혀주셨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니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넘어져 있을 수 없고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오늘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을 살 양식을 주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시골 뒷마당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그 시골 할머니의,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의 기도와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정도의 이 인간이 주는 그러한 격려를 통해서도 상당히 위로를 받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쓸 일용할 양식을 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운 날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란한 하루, 이 복된 날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격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내일을 안 주시면 어떡할까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내일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에 집착하며 삽니까?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들은 어디에 있는 날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날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야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거나 너무 많이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오늘날도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저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또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이 시작되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양식이 정말 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성도가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은 같이 지내는데 내일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냥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냥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왜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야성을, 이 잠들어 있는 신앙의 야성을 깨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므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내가 걱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게 또 다른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일 그날의 오늘을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야성이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좀 청승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 기억하실 거예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의 은사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신앙의 야성을 담아서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날 일깨우면서 한번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1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의 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치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 없이 살면서 욕심을 너무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욕심 내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받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복된 날을 주셨는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쌓아놓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날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 이 하루에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품고는, 재물을 주인 삼고는, 내 자신을 주인 삼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내서 일어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